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곳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아멘.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4월의 첫 주에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루터기라는 오늘 제목에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를 향하여 거룩한 씨라. 그는 그루터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거룩한 씨가 되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감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에는, 세상의 일에는 굉장히 감각적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심각한 무감각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난이 임하고 또 징계가 임하고 멸망이 임했는데 그것을 인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시대, 즉 멸망하는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주로 사람들은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오직 육신의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의 사이들에게 이 성을 떠나라, 멸망이 임했다고 말했을 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멸망이 온다니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지금 진리가 전파돼도, 복음이 전파돼도, 공의로운 의로운 말씀이 전파돼도 사람들은 이것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길을 택합니다. 지금 모든 매체가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꼭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방법을 굉장히 미련하게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이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체험, 성령 체험,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 신앙이 더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즉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그 보좌 옆에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스랍의 6 날개,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에, 겸손함에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2 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리었고 2 날개로 날았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오늘 이사야 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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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성경에는 1번 반복되는 게 있고 2번 반복되는 게 있고 3번 반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거룩함을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자기 백성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잘 보면은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BC 739년에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당시에 우시아는 52년간 남왕국의 그 유다의 10대 왕이었습니다. 자, 우시아가 통치하던 시대는 굉장히 번영하는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번영하고 번창을 이룬 것처럼 이 우시아의 시대도 상당히 번영하고 활기가 넘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받은 이런 귀한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전달할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오늘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자,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랍들이 가진 날개 수가 6개로 나오죠. 이사야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도 나오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며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에 높은 보좌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사도 요한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1절로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이미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교육의 시간이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 뜻을 이렇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천사도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천사들의 찬양이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이사야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선생님인 줄 알고 만났던 베드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크고 거룩하기에 그 옆에 있는 스랍들은 그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발까지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그 환상을 본 이사야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죄인이라고 이렇게 죄된 백성 중에 내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로 아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이 모습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죄인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에 봅시다. 의인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결국 사망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멸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자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죄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바라바를 그들은 선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분명히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들, 이 말을 깨달은 자들이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깨달은 자입니다. 깨달은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다 헛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한 주간을 보내고 모처럼 교회에 왔는데 회개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달음 속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한 이사야. 자, 이사야는 죄인이며 멸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의 부정한 입이 제단에서 핀숯을 그 입에 대니 그 입의 악이 제하여졌고 그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불로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불, 하나님께서 주신 불 속에서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다시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지금 이 한국을 공습해 옵니다. 한국 교회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을,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그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라.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제가 오늘 가능한 한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제 말을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제단에서 나온 핀숯으로 그 입술에 대니 그 죄가 사하여졌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고 구주를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오직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을 드립시다.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임을 깨달은 이사야, 하나님의 제단에서 핀 숯으로 천사가 그 입에 대니 그가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정결함을 얻는 신앙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세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떠난 자로 육신에 거한 자로 있다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끗이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의 무지는 이 거룩함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거룩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정결함을 가졌을 때 그는 환상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세우셨는가를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나의 백성을 위하여 누가 가서 내 말을 전할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누가 전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일, 아름다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을 해야 되고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귀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도록 복음의 전파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여 하나님을 찾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세상은 세상의 말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인사가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평안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샬롬을 모르더라고요. 왜?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신앙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보냄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이사야가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말입니다. 왜? 정결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지금 이것을 자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바른 신앙은 자원의 심령을 주십니다. 이 자원의 심령이 없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회개할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회개의 시를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혜를 범하고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갈고? 땅끝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도 땅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척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땅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멀리 선교지만 땅끝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가정으로 해도 땅끝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신앙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가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원을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갈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다시 일으킬 것인가, 지금 이 많은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누가 나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이사야를 보내는가?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어떤 백성입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백성,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백성. 10절에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즉 고집과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거나 그 열심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폐역한 그들에게,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듣지만은 그 들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미 창세기도 말하고 있고 에스겔 2장 7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 놓고 할지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어제도 어떤 장로님 부부를, 저희 부부가 같이 이렇게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병 안에 있을 때 형제들이 와서 다 잠을 자는데 자기는 잠이 오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에 아버지에게 자꾸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꼭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할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건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는 곳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전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모두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징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징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강팍한 심령 자체가 징계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팍한 심령,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하여 버림받은 자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은 감사하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마음을 더 폐쇄하고 하나님을 더 원수로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더 원수로 섬깁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택한 자는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복음을 증거해 보면 예상의 일이 일어납니다. 강팍한 자들이 어느 날 쉽게 돌아오고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안 돌아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지금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이 이르지 않아도 그는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이미 선별하셨어요.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강팍한 심령, 매화는 심령, 멸망받은 심령이 계속 있는데 언제까지 이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6장 1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실 때 성읍들은 황폐하여, 자, 성읍들이 황폐해집니다.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됩니다.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백성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심판은 철저했습니다. 뭐 요행이 누구 살린 게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무서운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같이 또 이 부분은 읽어봅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미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릇더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릇통이라 하시니라. 다 심판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 징계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 그걸 아무도 아마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면서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거룩한 씨를 남기셔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2년 이상 이어지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성도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습관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도 되는 그런 습관에 많은 사람이 고착해 갑니다.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자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동시에 사명을 깨달은 자입니다. 복음 전파에 자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미래를 새롭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상처를 받고 심령의 병을 갖고 고통하고 너무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오늘 새 역사를 이루하여 이런 자들을 부르고 치료하고 변화시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땅의 새 역사를 위해서 거룩한 씨를 지금 남겨두셨다. 그 씨가 누구냐? 거룩한 그루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서 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루터기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이제 결론의 부분을 같이 듣겠습니다. 그루터기 작을지라도 그루터기 작을지라도 내 힘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것 거룩한 씨 남은 자 너는 주의 것 홍해를 물같이 정의를 하술같이 흘리시워라 너는 그루터기 작을지라도 그루터기 작을지라도 내 힘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것 거룩한 씨 남은 자 너는 주의 것 홍해를 물같이
예수님 말씀 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지금 이 거룩한 시, 이 그루터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주 앞에 돌아오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바로 서가고 주의 종들이 거룩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인이 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작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은 이사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됨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만 이렇게 읽어도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민족을 위하여 갈까? 누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가정과 친구와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갈까? 은혜 받은 자들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곳으로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전파자가 되고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달자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선교사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 선교사를 칭찬했어요. 라오스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의 쌀을 갖다가 주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에 갖다가 주더라고요. 오토바이에다 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참 귀한 일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전달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무슨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줘서 그 선교비로 그대로 쌀을 구입해서 저는 그냥 정확한 시간에 거기 고아들이 있는 곳에 쌀을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귀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쌀을 보내줘야 되는지, 성경을 보내줘야 되는지, 선교비를 보내줘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가야 되는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팍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속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받은 백성들, 거룩한 시 그루터기가 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의,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 내가 사랑의 사람인 것,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뜻만 이렇게 우리가 밟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1시간 예배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 시간을 마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이후의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주하고 욕하고 악하게 살면은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하며 나는 거룩한 시다라는 그러한 자각을 가지고 나는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그 기간을 통해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이 역사에 동참하고 이 역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누구를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바로 거룩한 씨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말씀과 사명 감당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걸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았던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강박함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육신의 일에만 힘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배울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자원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끝에, 주님을 모르는 세상 끝에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택하신 자를 복음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제 그루터기를 통하여 거룩한 씨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위하여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자들, 교회와 또한 우리야 또 밴드 예배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자들 모든 자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의 역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